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조 이전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창조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의 때를 기록하고 있고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일을 하신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각각에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창조 이전부터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육신하신 아들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게 하셨다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천상에 하늘에 계획하고 하늘에서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그러죠.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녀 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뜻을 정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의 순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죄인에게 보내신 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바꿔놓으시고 됐다,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 하고 오르시는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대신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여서 그가 죄 없으신 분으로, 원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아버지가 그를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우편으로 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되게 하시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잘 보세요. 아마 그냥 막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보시면 자녀의 권세라고 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완전히 돼서 자녀가 행하는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어져 가는 권세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돼요. 자녀가 돼서 완성된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어져 가는 권세. 십자가 지시고 그걸로 자녀됐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 뭐하러 오시냔 말이에요. 되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고 그러죠. 예수님 영접해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 권능이 막 나타낸다면은 성령이 뭐하러 오시겠냔 말이에요. 권능,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네.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슨 권세냐 그럼? 뭐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게 아니면 이게 무슨 권세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죠?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피를 죄인을 위하여 대신 흘리심으로 속죄, 죄가 없어지는 속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당당함이 뭐죠? 예수 날 위해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그 회개하는 것으로 죄 없어지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단계로 하신 것이 뭐냐? 죄 없이 함을 받는 속죄, 회개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다? 회개예요. 그리고 영접입니다.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회개.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우리가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영접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신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권세, 회개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성경에도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나오죠. 임금 나오죠. 하나님의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청을 받은 자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예요. 문지기를 당신 누구요? 그러면 이제 딱 보이는 거죠. 초대장이다. 누구요? 초대장이다. 문 열어주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가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 되는 권세이고, 이 권세는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신 적이 없어요. 천사들한테도 안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권세예요. 천사가 회개를 합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까? 어느 천사에게, 어떤 천사에게도 아무리 계급이 높은 천사라고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느 천사에게도 내가 너를 아들로 부르겠다, 아들로 삼겠다 하신 천사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천사에게 넌 내 상속자다 하고 내가 지은 모든 거 다 넣어준다 하고 상속자로 세운 천사도 없어요. 그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게 천사예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 내가 보좌 위에 내 자리를 올리리라 하며 타락한 그 천사에게 그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주신 적 없어요. 타락한 천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고 주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권세, 아들을 영접해서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시는, 자녀의 신분이 되기 위하여,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권세를 주셨는데 그 첫 단계의 이게 권세가 영접하는 권세예요. 회개하는 권세. 여러분, 회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천사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바로 자녀 되게 하시는 권세예요. 그 권세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권세, 영접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죄 없는 자가 되었다 해서 다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이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양자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죄 다 없이 했다. 그러니까 아들 됐다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죄 다 없이 했다. 방 청소 다 해놨단 말이에요. 성령 기다려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고 오르셨어요. 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오실 수 있는 성령, 성경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 양자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의 영,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론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 그냥 그렇다고 믿어 하고 그냥 구구단 되듯이 그냥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실지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양자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시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보증하시는 인격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 다른 인격이 내게 들어오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것처럼 실제 인격체가 오셔서 그냥 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정말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막 그냥 쳐다보고 놀랄 정도로 말이에요. 가슴 줌이고 막 놀랄 정도로 그 실제가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어 하고 실제를 가르치듯이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혼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언하시는 인격이 내 옆에 오신 거예요. 인격이 실제이신 분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죠. 성경에 초대받은 자가
잔치에 들어옵니다. 초대받고 들어와요. 나 예수님 피 흘린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초대장 받았습니다. 하고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 그러죠? 임금이 돌아다니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죠. 어찌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넌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뭐라 그러죠?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다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가끔 빠져서 그렇지 열심히 다녔는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복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주님의 초대를 입어서 어떤 사람은 소 팔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고, 어떤 사람은 밥 매러 가고, 소 사서 소를 사가지고 소 점검하러 가고 그랬대는데, 그 사람 축에 끼지 않고 초대받은 거 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차지 않았다. 누군가 왔다는 거죠. 초대받아서 내가 열심히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생활은 하고 있는데, 주님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니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는 거예요. 양자의 영,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서 그걸로 끝났다면 성령 오실 필요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절대 떠나지 말아라. 양자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때부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 임재하여 들어오신 것으로. 들어오시려면 내가 죄 없이 들어오서 못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가 내 죄, 내 더러움을 다 해결하시고 비로소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함께하는 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오르든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언제 그 말씀 하셨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를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성령을 말씀하시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온다. 당사자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이후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다 완성돼 버리면 굳이 예수님이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막 영접하자마자 막 그냥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 영접한 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면 성령님 뭐하러 오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비로소 죄 없이함을 받은 내 공간에 성령이 깨끗하게 된 이 공간을 처소 삼으셔서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언해 주시는, 이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걸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그냥 성령님 뭐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성령,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게 뭐예요? 하듯이 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과는 전혀 무관한,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경험도 체험도 없고 그냥 뭔지도 아예 몰라. 그런 상태에서 영접한, 세례받고 영접해서 그것으로 성령의 하실 일들까지 그들이 다 소화해내고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왜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굳이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심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야지 온단 말이에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어요.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가지고 나 왔어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보다 먼저 우리의 속죄, 죄 용서함을 받는, 죄 없이함을 받는 이 속죄를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이 그 뒤에 오셨는지, 이 순서를 알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만나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만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사가 여러분 저 감기 콜록콜록 하는 사람 마스크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막 하세요 막 안에다가 뭐 집어넣고 이렇게 검사하고 그러죠. 의사니까 병든 사람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만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죄인을 대하려니 고난 받으셔야 되고, 그 고난 받으시는 것으로 죄인을 섬기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죄인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를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만나서 뭐 하시냐? 당신 처소 삼으시려고. 그분은 예수님은 섬기려고 아주 구질구질하죠. 섬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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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최남순 권사님 집에 갔을 때요. 아유, 이 얘기나 또 해야 되나? 그 주머니 여기 달린 그 사르마다 일본 말인가? 여기 달린 것 거기서 가재 수건으로 이렇게 저희 할머니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제 주머니 만든 거 봤는데 거기서 뜨뜻하게 묵혀놨던 사탕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뜯어서 주시는데 그게 가재 수건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그걸 지직거리면서 벗겨가지고 주는 걸 제가 먹은 적이 있어요. 딴 데서 누가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건 진짜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인 임금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성령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 왜?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해요. 나만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렇게 해요. 요러고 대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 막 이렇게 시험하고 막 그냥 하듯이 말이에요. 인자를 거역하면 죄인이 그러면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말이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옷 잡아당기면 아니되옵니다. 이게 만약에 성령이 옷자락이었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죄인을 섬기려고 오신 죄인을 상대하시는 주님 앞에 그런 것은 사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는 돌이켜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하듯이 그건 가능은 하지만 성령은 이분은 섬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고 임금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어명이여 하듯이 말이에요. 그 말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심판 때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어 하고 티켓을 받아가지고 문지기 앞에서 짠 이러고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친 사람, 그것으로 그친 사람, 그 사람과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는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사고의 어떤 체계와 마음가짐, 쉽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라도 막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는 거죠. 마음이 안 편해. 그 마음가짐과 행동하는,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하고 그것으로 그친 사람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내게 복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가 어느 때는 좀 비봐요, 걸리적거려요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무시받으시는 분이 되셨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모든 결정을 자기가 결정하게 되고 결국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어떤 게 손해 안 보나? 어떤 게 이득인가? 여기 조금 더 이득이네 하고 그걸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주도하는 대로 갑니다. 예수 영접했어도 해도 그렇게 해요. 왜? 무시하거든. 영접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똑같아 보여요. 근데 영접은 했어도 모든 일에 순종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영접해서 난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집사다 권사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조금 삐그덕거려. 그럼 내가 이걸 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00% 순종으로 아주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보는 거하고 포기할까 말까 그래도 아까운데 이러고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참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완전히 인격체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되면 막 따따따따따 그러면 가슴이 손이 확 올라가죠. 그건 이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신 거는 이게 인격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멍 때리고 있듯이 말이에요.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렇게 인격체로 오신 분이 그렇듯이 성령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신 감동, 신앙 양심, 들리는 음성, 이거에 따라 자기를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주님을 따르는, 중간에 막 부인도 하고 막 그냥 사고도 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눈이 안 보이고 빈 그릇만 보이고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다고 막 귀신이다 이러고 별의별 실수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래도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대빵 우리 예수님 대빵 이러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예루살렘 그런 수준이 됐더라도, 그런 수준이 됐더라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마음가짐, 아버지를 대하는 그 행동,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되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나 초대했어 하고 들어와서 자기 경험, 자기 수단이 모든 결정이 될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이런지 몰라,
자기 경험이 자기 결정사항이 될 때 결국은 떠나고 말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신앙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타고 가는 그 배, 주님 따라가겠다고 타고 간 그 배가 박살이 나서 좌초했단 말이에요. 누구냐? 후메네오라는 자가 그랬다. 알렉산더라는 자가 그랬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열심을 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주인이 되지 않으니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믿음이 파손, 신앙 양심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그가 편지를 씁니다. 데마, 주님의 제자였던 데마는 이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누가만 남아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도요. 제자들이 주님을 많이 따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고 누가 행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랍시고 그것도 타이틀도 있어요. 제자랍시고 따라다녀요. 근데 주님 뭐라 하시는 겁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때부터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다시는 내가 따라가나 봐라. 이 결단까지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대열에 들어갔어도 다 자녀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로 회개하고 영접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목간부터 시킨 거예요. 목간부터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이제 또 이상한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이 됐어도 그것으로 자녀가 된 완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꼭 말씀하셔야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목욕했다고 여러분 빨가벗고 세상 돌아다녀봐요. 얼마나 창피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래, 어떤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 소리 들어가며 열심을 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 들어서 한 번에 알지 못하지 뭐 또 반복하고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해야지, 예습하고 복습하고 해야지, 그래서 알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도 그럼에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나에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완성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되게 일어나면 너희가 육체의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세례받고 결단하고 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없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잔치 자리에 다 들어왔는데 넌 왜 예복 안 입었냐? 그게 뭐지? 유구무늬.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유구무늬 무엇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뭘 열심을 해야 되죠? 성령 사모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잔뜩 삐져가지고 말이에요. 시험 들었어. 여지껏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나보고 성도가 아니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그런 게 어떻게, 왜 그런 대로 흘려가냔 말이에요. 사모해야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하는 이 말로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 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녀. 이게 완성, 여기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혼과 더불어, 여러분 성경에 아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참조삼아 들으세요.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나옵니다. 이건 혼이에요. 참조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혼, 나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혼과 더불어 성령이, 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붙들고 넌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생각, 넌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자존심, 그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자기 어떤 자존감을 성령이 자꾸 넣어주셔서 그 혼과 더불어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이 얘기는 뭐죠? 공동 상속자예요. 상속받았다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뭐 난 이만큼 받아야 돼, 난 너무 이만큼 뭐 자기 받을 거 쪼가리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상속이라면은, 이 정도 상속을 각오를 해야지 고난 받아도 이겨나갈 힘이 있지. 그죠? 상속의 무게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네, 요만큼 이만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이런 상속이라면 그분과 공동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어찌 틀린 말이냔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늘의 상속자가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하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나는 공동 상속자야. 저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야 하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내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경험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결정이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가능하겠어요? 아닐 거예요. 자기 생각의 수준, 그 수준이 뭐죠? 손에 안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 하면 나 힘들지 않을까? 난 편안한 게 좋은데. 불편하지 않은, 땀내지 않는 편안한 것을 가장 먼저 결정하는데 생각의 기준이 될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자기 생각, 자기 결정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보세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은 뭐다? 영이신데 그가 하시는 일은 뭐죠? 영적인 일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나 주님 초대장 받고 교회 왔어. 그러나 결정과 자기 생각들은 막 주님을 섬기다가도 저쪽으로 좀 가 있으라고 좀 걸적거리지 않고 가 있으라고 막 대접해드렸다가 푸대접했다가 하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아니 편한 길 놔두고 왜 돌아서 간대? 아니 이렇게 하면 이만큼을 얻는데 왜 저걸 포기하고 딴 것을 한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으니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일, 그분이 영광 취하시기 위하여 내가 사모하는 그 모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것은 자녀로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피 흘리심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이에요, 그냥.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나를 위한 은혜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따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오 하고 결국은 육신의 요구대로 가는 거예요. 맹세를 했어도 신앙 양심 버리는 일 생기고요. 믿음으로 나 이 배 타고 주님 함께 따라갈 거야 하고 배에 올랐어도 파선하는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초대장 가지고 들어왔어도 성령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진짜 인격이신 성령이여,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 손짓하는 세상 소리에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능동적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능동적인, 왜? 사모하니까 능동적인 태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으니 삶의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 공동 상속자, 하늘 상속자다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상속이 내 안에 있다. 상속자다운 삶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두 가지 주님 앞에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